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복음 행복 가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비록 축제는 끝났지만 그 복음의 기쁨과 능력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 복음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하기보다 듣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19세기 영국 사상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연설은 위대하다, 그러나 침묵은 더 위대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청중 앞에서 말로써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연설은 분명 위대하지만 그 연설에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집중하여 듣는 청중의 침묵은 더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하는 입을 하나로, 듣는 귀를 두 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얼마든지 입을 두 개로, 귀를 하나로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입 하나, 귀 두 개로 창조하셨을까요? 말하는 존재인 우리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건 2배 이상 더 중요하다는 소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일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 보니 말을 통해서 소통하고 이 소통이 잘 될 때 사람은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만 예로 들어도 평소에 소통이 잘 되는 부부는 조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부는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생을 말하고 들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 우리 사람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듣는 것이 지혜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잠언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면 듣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내가 다시 대화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말을 끊어버리고 자기가 말을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그래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다가 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랑 대화하다가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가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상대방의 이야기가 뻔할 때, 또는 길게 들어봐야 다 거기서 거기라고 느낄 때, 혹은 상대방에 대해 이미 내가 너무 잘 알거나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래 네가 말해봤자 뭔 소용이겠냐, 나도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을 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계에 있어서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행동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 대한 불쾌감을 자아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상반기 정교인 축복 대신방 기간에 신방을 따라다니면서 담임 목사님께 배운 것이 참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이 대화하는 중에 말을 단 한 번을 안 끊으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들으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유독 사연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에 눈을 마주치시고 한 번씩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반응하시면서 다 들어주십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통의 가장 기본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럴 때 상대방 또한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이 대화 가운데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통의 관계가 되어야 비로소 서로 간의 정서가 연결이 되고 그때부터 진심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도중에 끊어버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은 내 말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심지어는 나를 무시하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불쾌감이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적대적인 태도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어서 다시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심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원어로 루아흐인데요.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심령을 마음이라고 번역하여 있지만 이 대목에서만큼은 마음이 아니라 영혼으로 번역하여 있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게 되면 사람의 영혼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영혼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 건강하면 외적으로 고통이 있더라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아무리 강하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영이 상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14절 말씀을 이 흐름에 따라 문맥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내가 누군가의 말을 끊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평소에 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길래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보려고 조차 하지를 않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의 정보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입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말을 통해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소통을 통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될까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주변에 보면 그냥 같이 대화만 하면 즐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다가 헤어지면 아쉽고 다시 약속 잡아서 얼른 만나서 또 수다 떨고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들. 살만 난다고 하는 것처럼 말할 만 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 2시간이 지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주변에 한 2분쯤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말하면 다 잘 반응해주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대화하는데 자꾸만 다른 데를 쳐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화를 하면 좀 눈도 마주치고 마주보고 해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데를 보면 기분이 안 좋죠. 그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대화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도 마주치고 고개도 끄덕여주고 반응해주는 그러한 공감적 반응이라는 것을 좀 해줘야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 대화 가운데 존중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듣고 있느냐, 얼마나 잘 듣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 속에서 언제 절망감을 느낄까요?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살면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갈등 자체가 절망감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절망하느냐? 갈등을 하면서도 말이 안 통할 때입니다. 갈등을 해도 말이 잘 통하면
궁극적으로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절망감으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달라서 갈등하는데 말까지 안 통하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내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커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갈 수단인 대화조차 되지 않으니까 절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부모와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심령이 무너진다. 영혼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영혼 자체가 뭐 어디에 기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내 말을 들어주지를 않는데 도대체 어디에 뭘 기대고 해결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응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듣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의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데 필요한 건 내가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13절 말씀에서 미련한 사람이 왜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합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사연을 끝까지 다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전제는 무엇일까요? 나는 상대방에 대해 모른다. 나는 내 이웃을 모른다. 나는 내 부모와 내 남편, 내 아내를 모른다.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 자녀를 모른다라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얼마나 잘 알까요?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너무 다릅니다. 때문에 아무리 결혼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서로가 내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아내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를 2년 반 정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단 한 번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랑 아내가 성향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치관도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연애하면서도 뭐 싸운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랑은 다른 게 없으니 지금처럼 결혼해도 싸우지 않겠구나, 다를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서로가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갈등을 해도 좀 건강하게 갈등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끝에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 화목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와 정말 대화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나는 상대방에 대해 모른다를 전제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의 생각과 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잠언이 말하는 명철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듣기를 멈춰버리고 자기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내가 모른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명철한 자는 이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잠언이 말씀하기를 이 명철한 자의 마음과 지혜로운 자의 귀는 무엇을 추구한다고 말씀합니까? 지식을 추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맥상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상대방에 대한 지식입니다. 명철한 자는 나는 상대방에 대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면서
말하기를 멈추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면서 듣기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내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모르니까. 그리고 이러한 자세로 겸손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끝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이웃과 내 옆에 성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참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선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선물.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는 길에 작은 선물을 사서 아내에게 주면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선물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 좋죠. 감동을 받죠. 단순히 선물을 줘서가 아니라 나에게 마음을 쓰는 이 남자에게 사랑을 느끼고 존중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 상대방은 존중받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것입니다. 선물과 같은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당신의 선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내에게 원고를 들려주다가 이 부분에서 아내가 오글거린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건 무엇일까요? 평소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평소에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새겨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과도 같은 듣기는 상대방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도 좋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사람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요? 16절입니다. 하반절에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존중했더니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좋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를 좋은 사람으로, 심지어는 존귀한 자로 소개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소통의 본질은 얼마나 잘 듣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지 얼마나 내가 말을 잘 하느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들으려면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잘 모른다라는 전제. 겸손하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할 수는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말하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소통의 본질은 듣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과 같은 들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시고 상대방에 대해 알게 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존귀를 받는 그러한 선물과도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 대목에서 잠언은 재판의 상황을 비유하여서 듣는 것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들을 때 잘 들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싸우셔서 갈등을 하면 나중에 뒤에서 어머니를 먼저 만났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는 어머니가 틀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는 마음을 열고 듣되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재판장이라면 어떠한 재판장이 정의로운 재판장일까요? 원고의 말만 듣고 재판하면 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피고는 다른 말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원고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그 말이 옳아 보아도 판단은 미루고 피고의 이야기까지 다 들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의로운 재판장이라면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이 개입이 되면 객관적인 판결이 나올 수가 없죠.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며 듣는 재판장이 올바른 재판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정말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의 말만 들어서도 안 되고 모두 다 열린 마음으로 듣되 잘 들어야 하고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처럼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들으려고 하고 신중하게 들어도 우리는 결국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해도 우리의 감정과 입장, 생각이 완전히 빠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가 옳은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화면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해결하느니라.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 이 제비 뽑기는요,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재판장 앞에 왔는데 이 사람의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의 말도 옳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의 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보면 앞에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된 거 보이시죠? 제사장의 옷을 보면 이 앞에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이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제대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고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두 개의 돌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의 돌이 서로 색깔이 다릅니다. 검정색이거나 흰색이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이 두 사람의 말 중에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손을 놓고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검정색이 나오면 이 사람이 옳은 거고 흰색이 나오면 저 사람이 옳은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였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하면은 여러분, 대화에 있어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개입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걸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객관적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여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보통 하나님을 가운데 초대하고 대화하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배우자에게 말씀 좀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말 좀 들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을 초대는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려고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나는 빼고 하나님,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좀 잘 도와주고 싶은데,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화 가운데 계셔 주셔서
내 입술과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는 것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한날은 먼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냐가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그 땅에 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다 보니까 술을 접대를 하고 있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야, 너의 안색이 지금 심이 좋지 않다.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지금 내 고향 조상의 무덤이 다 황폐화되고 불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하는데, 느헤미야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주목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분명 대화는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이 하는데 정작 아닥사스다 왕은 초대하지도 않은 대상이 함께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왕이 느헤미야야,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합니다. 이 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느헤미야가 말한 그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왕이 왜 허락했을까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대답했으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왕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나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왕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입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이 사람 사이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 가운데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십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분명 아닌데 혹시 말만 하면 문제가 일어나고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십니까? 배우자랑 좀 어떻게 풀어보려고 다가갔다가, 자녀에게 어떻게 좀 조언 좀 잘해보려고 다가갔다가 오히려 더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도 이러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하려고 하고 내가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배우자와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내 자녀와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대화를 해서 풀고 싶은데 나는 내 입술과 내 생각을 주장하고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화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내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 안 주고 말할 수 있고 오해가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을 통해 들으시고 하나님을 통해 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기 전에 듣는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말하기 전에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듣고 정보를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의 그 삶을 세워주고 존중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때문에 판단 또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 들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대화 가운데에는 반드시 개선이 있고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